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모이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묶어 주시는 줄 믿고 확신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했던 2020년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흩어진 영암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한 주간 말씀 가운데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또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우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통사고를 어떤 사람이 내서 우리 가족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감옥에 가서 그 벌을,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피해 입은 가족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지 않은 멀쩡한 자신의 아들을 가해자 대신 감옥의 형벌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갚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어떤 막연한 기대,
잘 될 거라는 기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다 보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충격이 더 크게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마음속에 막연한 기대를 품고 그것을 위안 삼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명소를 찾아가요. 또 일출을 보러 또 바닷가로 또 가기도 하는데요.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성취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이죠. 근데 실은 태양을 보면서 소원은 빌어도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훨씬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리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만사 형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도 말하고 혼돈의 시대라고도 말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조금 더 가속화시켰던 것이지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지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 품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언제부턴가 꿈을 묻지 않습니다.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막연한 기대? 맹목적인 어떤 긍정적인 사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우리가 절망에 우리를 방치하는 것 또한 바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한 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절망의 어두운 밤에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새해에 정말 더 믿음이 자라고 좋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간증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 집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실패보다 성공이 좋고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좋지요. 새해를 마음에 품고 그리면서 우리 사업이 작년보다 더 실패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작년보다 더 가난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더 가난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품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성공하면 좋고 조금 더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어떤 결과적으로 성공한 삶이어야 한다고 공식화하는 것.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도중에 넘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에 대하여는 아무도 간증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저 사람처럼 넘어질까 봐. 아무도 주목하려 들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 한다면 그 삶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 삶이든 아니면 실패한 삶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삶의 현장을 조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때요? 온통 예수 믿어 성공한 사람에게만 집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믿는 것,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결과물에 심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다. 이런 도식적인 사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도식적인 사고에 빠지다 보면은요, 인생에서 도중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함부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입시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업을 못하면, 또 연봉이 높지 않은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또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사업이 기운다면, 건강을 잃는다면, 재정 문제가 이게 아주 어려워진다면, 이 고난과 넘어짐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도식적인 사고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가 뭡니까?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우리가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에게 그 세 친구가 가장 큰 위로를 주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가 제일 큰 위로가 됐다고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성공담이 없어요. 성공담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 인생들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고난받은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해주셨다. 그러니까 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벨을 보세요.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린 후에 인생이 끝납니다.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는데 산꼭대기에 무모하다 싶을 만큼 큰 배를 만들며 조롱을 당하고 일평생 긴 시간을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하며 지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인생을 아주 실패하기로 각오한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를 보세요. 후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 하갈을 통해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했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장자권을 얻고자, 축복권을 얻고자 모든 것을 가로챈 듯 했으나 방랑자 신세가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종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왕궁에서 쫓겨나 40년간 광야 무명의 목자 생활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다 남다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길을 산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결같이 다 불완전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있다면 다 깨지고 상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믿음으로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들에게 믿음이란 1 더하기 1은 2라는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숱한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방황과 잠 못 이루는 숱한 밤을 지새우며 형성된 믿음이에요. 하루아침에 기성품 찍어내듯 만들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은 광야길을 걸으며 흘린 눈물로, 땀으로 이루어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말씀을 힘입어 살린 인생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는데 결국 혼자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숱한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믿음으로 살게 되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광야의 목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온 민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상한 이들,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위로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또 생명의 말씀을 머금고 서로를 보듬어 주는 곳, 그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도록 서로를 살피며 보듬어주며 세워주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지만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패를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키는 곳, 그곳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 아니겠어요? 왜? 주님 가신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었다고요.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고요. 약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성도는 구주의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인생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광야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인생길을 나그네처럼 가요. 거긴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는 유익이 있거든요.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 믿음의 훈련을 받는 정금같이 연단되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 의지할 곳이 없어요.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그를 빈들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광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모세, 그가 그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광야로 보내십니다. 출애굽,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요 토대가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미래와 현실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토대가 바로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면서 이 믿음의 근거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근거로 천지 창조를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근거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야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자각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듯 그렇게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파하는 자녀들의 고난을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힘겹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통치자요, 그분이 신실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들여 투자했는데 포기하겠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산재물로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시고 어떻게 뒷짐만 지고 있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품고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애통의 눈물, 죄악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시는,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애통하시는 눈물이 담겨 있다고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마음에 죄와 악이 씻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서로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 지성의 큰 산맥인 이어령 교수가 올해 미수가 되었습니다. 췌장암 투병 중이신데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절망과 공포에 빠지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눈물 한 방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봤고 땀 흘려 경제도 부흥해봤는데 딱 하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다. 눈물이다. 박애다. 내가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도 경험해봤고 땀의 논리도 경험해봤는데 그것만 갖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이 분노와 증오와 저주의 말이 넘쳐나는 시대, 누군가는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날카롭게 찔리고 베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오직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이 눈물 한 방울이 이 시대를, 아픈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성도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왜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으신 그 사랑의 애잔한 눈물이 담겨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보혈은 하나님의 피눈물이거든요. 고통의 시대입니다. 새해가 열렸지만 우리의 마음이 기대보다는 사실은 무거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담대히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위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을 향해 다가가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며 일으켜 주십시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자라가는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온데 하나님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 위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피눈물을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자국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과 담대함을 얻어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힘입어 우리 주위에 아파하며 넘어져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을 다가가 어루만지며 위로하며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자라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의 역사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우리 믿음으로 위로하며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믿음의 일터 되도록 코로나가 종식되며 확진자들이 회복되며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주시도록 이 나라와 정치와 경제를 위하여 북녘 동포들을 위해, 선교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도록 하십시다.